오늘 말씀은 산상보훈을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왜 산상보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산 위에서 보물 같은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꼭 한 번쯤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이 산 위에서 보물같이 선포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왜 산 위에 올라가시느냐? 전하기가 용이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전하기가 용이하고 가르치기가 편리한 그 장소에 딱 서시고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앉히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무엇이다? 산상보훈이다. 다른 말로는 산상수훈, 다른 말로는 산상설교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꼭 사람들을 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가뜩이나 피곤한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만드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핍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가난 가운데도 처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뜩이나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원수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반격을 해야 될 것 같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의 사기꾼인 세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중보기도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 누가 알아줘도 누가 칭찬해줘도 이 구제를 할까 말까인데 은밀하게 하래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한 것을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은밀하게 구제를 하라.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 수 있고요,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6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에 인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소 이자율이 몇 배인 줄 아세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은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행장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자가 높아봤자 5%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을 다해서 동참하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더 힘 빠지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라.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노후 대책이 되지 않아서 걱정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거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간증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보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더 절망에 빠뜨리는 말씀인 것 같고, 괜한 사람 허파에 바람을 넣는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의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실만 말씀하시고 실제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적인 말씀,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전해주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입는 자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5장부터 산상보훈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7장에 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장이잖아요. 산상보훈의 결론부에 가서 지금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러한 교훈을 해 주시는 건 뭐냐면, 산상보훈의 말씀 지키기 어렵지? 너희들은 한계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초월적인 말씀 지키기 어렵지? 너희들의 노력과 의지와 인내로서는 그것을 못 지켜. 그러나 기도하면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서 산상보훈이 끝날 때쯤에서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에 관하여서 많이 듣기 때문에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국가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오늘 말씀 전체적인 문맥에서 살펴보게 되면 불가능할 것 같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가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방법이고,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무엇으로 열겠습니까? 기도로 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리고성도 기도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무엇으로 내쫓아야 됩니까?
기도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기도하면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의 기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기도를 온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전에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나서 기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교 지도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기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산상보훈 결론부에 가서 기도에 관하여 교훈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외식주의 신앙입니다. 보여주기식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인기입니다. 잎사귀는 너무 화려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죄와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직전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어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능력의 기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제는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서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주의로, 보여주기식으로, 인기를 위하여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데, 겸손함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래요. 그리고 찾으래요. 문을 두드리래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간절한 모습을 표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박함을 표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지,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늘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이고,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하나님께 표현해내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자,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기 나오는 단어 하물며, 저게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외식주의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간절함을 표현해내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물며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내 질병을 놓고, 내 정신적인 문제를 놓고,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여러분, 무응답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것도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육체의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해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엄마한테, 엄마 아침에 아이스크림 주세요, 점심에는 사탕 주세요, 저녁에 과자 안 주면 저 그냥 이대로 못 참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그 요구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건강이 너무 해로우니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3살짜리가 엄마 나한테 칼 좀 주세요, 나 칼로 뭐 작업 좀 할게요. 그러면 그 칼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을 아십니다. 마귀의 괴계를 아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응답도 응답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유익이 된다면 그것 또한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다면 감사입니다. 감사. 주심도 감사.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 뭔가 이유가 있겠지, 감사.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를 지연시켜 주시지, 감사.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주시려고, 너무 빨리도 너무 늦지도 않고 가장 예수님의 정확한 때에 주시려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 감사.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기도는 성도의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진맥진하게 하는 그 문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닫힌 문도 기도로 열려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냥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방법이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단이나 꾀나 계산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의 간증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산상보훈의 말씀, 무슨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기도의 힘.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가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기도. 여러분들을 옥죄고, 여러분들을 기진맥진하고, 여러분들을 손에 진땀 나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무엇을 해결해낼 수 있다고요? 기도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가장 최고의 방법인데, 그럴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어떤 장소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단 3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7-8 남성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정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7-8 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요, 껍데기는 헌신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7-8 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부터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간증자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